4월 16일 새벽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고 삼가 행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은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의 길은 우리를 선함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삶의 현장에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말, 또 행동, 신념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을 그렇게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고 있는지 여부로 그 정체성을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가 거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실천과 순종이 단 이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경애는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29절 말씀을 가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우리 삶의 풍성함이 넘치고 번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2절과 3절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 계획대로 살아야 삶이 부유해지고 또 신의 뜻을 따르면 삶이 고달파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명확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복잡하고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죠. 삶의 문제들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쉽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협하듯이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록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또 다른 약속의 축복이 있는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 성경 가운데 길이 있으며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겸손히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그 말씀도 연구하고 그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나누는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에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바른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또 법도를 잘 준행하여서 언약하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묵상. 영성 훈련의 효과적인 방법은 성경 묵상 내용을 가족이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성경 묵상을 훈련하는 시간도 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되어 매우 좋았다. 같은 시간에 함께 묵상하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자기들이 묵상한 내용을 나눈다. 성경 묵상 내용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날 묵상한 말씀과 함께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했는지 들려주었다. 아기 새들이 먹이를 물고 온 어미새를 반기듯 내 입을 주시하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를 이끌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말씀 묵상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워간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것은 자녀의 삶에 환한 불이 켜지는 것과 같다.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듣고 그리고 읽고 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한 후에 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나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데까지 가는 그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또 실천해야 되는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려고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는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들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그러한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같은 경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매일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말씀을 10장 20장씩 읽던 우리 아버님의 그러한 모습이 늘 마음에 새겨지고 눈에 새겨졌고 또 내 생각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또 읽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배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그렇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자자손손대대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언약된 약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 손대 천대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과 행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초청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내 귀에 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 이제 심겨져서 이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손대가 본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왔지만 잘 극복하여서 이제는 정말로 진정되고 종식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체계와 국민의식에 전 세계에 보급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공장들이 멈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직장인들이 생기를 잃고 또 직장을 잃으며 자영업과 영업하는 분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삶이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불황의 늪이 이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기적같이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충만한 그러한 아버지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열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곳에 처하든지 서로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좋은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틀을 넘어서 온 국민과 함께 화합하여서 정말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소유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아버지 회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국민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 선진국으로 아버지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함께 이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선교하는 선교의 국가로 아버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또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아픈 부위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육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생업, 거래처와 직장과 농토와 영업장과 또 하나님 목축과 건축 현장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돕는 은혜로 아버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건물의 모든 상가와 주택 아버지 이제 주택이 다 아버지 입주되게 하시고 세입자들이 다 들어오게 하셔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계보가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